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내일은 이제 잠언 24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1절에 보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죄인을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악인과 죄인은 다른 것입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말라.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 악인이라고 치면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겠어요? 다 죄인이죠. 죄인은 그야말로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성경이 규정하는 악인의 정의는 뭐냐? 마음에 의도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이끄는 자를 바로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죄된 본성, 이 악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이 악한 마음과 생각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악한 본성을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또 시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이 죄성과 악한 본성을 십자가 옆에 못 박고 부인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시인하며 돌이켜야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20절 보세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인에게 복 주어서 그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인을 유기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승리하는 듯하고 형통한 듯하나, 그러나 그들의 등불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금방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왕을 두려워하라. 이건 다 뭘 얘기합니까? 이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워진 리더십, 목회자든 부모든 권위자든 선생이든 상사든 주인이든,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상사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반역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고 우리 목회자가 좀 뭔가 하자가 있고
좀 내가 봤을 때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지언정 그들의 반역자가 되지는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위정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요. 22절에 그들의 재앙이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리더십이든 반역자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신 상사와 주인과 또 선생과 부모와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어려운 게,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 목사,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느새 부교육자 때는 그래도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쓴소리 많이 해주시고, 학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한 40여 년 그렇게 항상 상사를 두었고 지도자를 두었고 모셨는데,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어가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가니까, 글쎄요, 김인중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조언을 구하면 그때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어떻든 혹여나 우리 등대지기들이, 또는 제 아내가, 또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죠. 자, 1절, 19절, 20절, 21절, 22절 악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형통함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옆에 한번 묵성하기에 써보세요. 요즘에 나의 상사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써보시고, 주변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음을 나는 인정하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하기에 적어보시고 주신 말씀과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강포를 품는다. 다른 번역 성경에 폭력적이다는 거예요. 폭력이 막 주먹 휘두르는 이런 폭력이기도 하지만, 언어 폭력이기도 하고 인격 폭력이기도 한 것이죠. 상대방을 포이에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뭐예요? 재앙을 말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남을 해칠 만한 그런 말을 한다. 얼마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집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방이 나옵니다. 집을 무엇으로 건축하라고 하고 방을 무엇으로 건축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집과 방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건축하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은 지혜 동그라미,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 동그라미,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방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채우라고 그래요? 지식 동그라미,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혜, 명철, 지식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로 담력을 주고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전략과 지략은 그냥 무슨 삼국지 초안지에 보는 그런 전략과 지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착한 군사, 병사가 되어서 정신 6가지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략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와 전략과 지략은 무슨 미생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스탠스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눈치밥을 얘기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과 지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리교회는 날마다 only scripture, only bible, 날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출항을 하면서 배가 나침판이 없는 것이고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어제 말씀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세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지키고 미련한 자를 떠나게 하고 우리를 간교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모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와 용기와 담력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털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한다. 이 사악한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음모자, 이간질꾼, 그게 누구라고요? 악행하는 자,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끄는 자, 우리 온리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고 40대 젊은 목사의 인간적인 권면이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은 주시기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형편과 상황도 겸하여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가 된대요? 죄라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자가 무슨 가방끈 짧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모든 자를 얘기하죠. 그 미련한 자의 생각은 다 뭐예요? 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죄의 기준이고 이것이 죄의 정의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날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무엇을 인풋 주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만나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입을 시키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계획하는 것이 낙심과 의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마음에 낙심함이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10절에도 보세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여기 낙담을 낙심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제가 이 부분이, 이 10절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가 어려울 때 낙심한다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그래서 뭐 이 문장 자체로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네가 만약 환난 때 낙심한다면 너는 약한 놈이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을까? 정죄하려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한 우리 자신을 보고 혀끝을 차시려고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여기에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10절에 대한 제 안의 퀘스천을 해결해 준 구절이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16절 별세개 당구장 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도 넘어져요. 의인 안 넘어. 성경에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낙심에 낙심을 거듭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이 무슨 용가리 통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의인이 뭔가 의지가 완전히 굳건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의 규정이 뭐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 자기 삶 가운데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7번 낙심해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못 일어나요. 낙심해요.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입시켜주시고 공급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는 완전히 낙심하고 낙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엉뚱하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사사로이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지금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으로 분별해내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지금 이 낙심할 만한 상황, 이 광야의 한복판,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지, 그 근거가 뭔지, 그 동기가 뭔지, 그게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이성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 신념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활시키기 위하여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 내 가치가 예수님 가치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구원과 그 중생과 거듭남을, 그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요.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사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보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줄 수 있게 되고 사륙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완전히 족쇄가 채워져서 그렇게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갑니까? 아,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보다. 아, 나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고 그냥 야망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보다.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완전히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망을 향해 끌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육 당하는 자들로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로 다시 영생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3년 4개월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너는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거기 줄 치세요. 그가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니까 저 몰랐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모른 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몸뚱아리만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가 되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며 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13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야, 성경에 꿀이 얼마나 몸에 좋으면 이렇게 꿀을 먹으라고 지혜서에 이렇게 써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꿀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와, 한번 들어보세요. 심혈관이 건강해지고 기침 증상이 완화되고 숙취가 해소되고 피로가 해소되고 변비가 예방되고 독소가 배출되고 포만감이 증가되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노화가 방지되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수면질이 향상되고 천식이 퇴치된다. 야, 꿀이 이렇게 몸이 좋다는 거예요. 아, 성경이 그래서 꿀을 먹으라고 그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좋아지려고 이 썩어 없어질 육신 그거 건강하게 하려고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꿀은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답니다. 내 영혼이 순금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히 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9절 14절에 지혜가, 여기 지혜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얘기하고요. 또 지혜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송이꿀이 몸에 이렇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꿀이 몸에 이렇게 좋은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고 우리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다른 번역 성경에 미래가 밝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미래, 장래, 진로, 앞길에 대해서
그렇게 한숨 쉬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네 장래가 밝겠고 네 미래가 있겠고. 여러분 예수님, 주님과 동행,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래, 미래, 진로 앞길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성무 아버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기력과 영력을 7배 나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방육래 할머니와 조정복 아버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해져 있는 뇌세포들은 살아나게 될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일어나게 될 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 대문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